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처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주인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누구나 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 노래, 인생 사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줄로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최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애 노래가 뭐예요? 인생 노래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중에 원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이 최애 성경 구절인가 혹은 인생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여쭤보면 어느 말씀을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연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교회학교를 맡을 때에 그때 다녔던 교회가 한신교회인데 사역했던 교회가 한신교회인데 토요일날 아침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목회자 경건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목회자가 교육전도사들까지 하면 전체 한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요. 그러면 제가 막내여가지고 한 40명이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저 맨 끝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마다 아침 경건회가 끝나면 항상 담임 목사님 뭘 시키시냐면 토요일에만 신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와 있으니까 성경구절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갑자기 한 사람, 김전도사 일어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뭐야? 박전도사 일어나서 뭐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맨 끝에 앉아있는데 저 끝에 앉아있는, 제 성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 끝에 앉아있는 전도사님 일어나서 한번 성경구절 좋아하는 거 암송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때 제가 사역했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 교인에게 암송시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암송하고 있고 다른 구절들을 이제 암송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구절 정말로 길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보통 한 화면에 한 절을 집어넣는데 한 절을 오늘은 두 번에 나눠서 넣었어요. 이 성경 구절 보통 성경 구절이 한 두세 절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안에 많은 뜻이 또한 담겨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어려운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보통 많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굉장히 자기 위안적인 말씀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의 끝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못 박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가고 지고 가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나를 비우면 새로운 것이 나를 채워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십자가 묵상집 네 번째 묵상을 보면 찬양의 가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도 제가 꽤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최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많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도 보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찬양도 있지만 저는 이 찬양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찬양은 한 5분 정도 계속됩니다만 가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4절이 전부예요.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생명 내 속에, 그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네, 찬양은 계속해서 이 가사가 반복되면서 한 5분 정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가 그 위에 죽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오늘 찬양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도, 그의 능력도, 그의 소망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진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주,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항상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네가 높은 자냐 내가 높은 자냐, 이런 다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잘되고 복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복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되고 복받는 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따라오는 것이 형통함인 것이지, 형통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과 가장 커다란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을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믿는 거 이전에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내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그 잘되고 복된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이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여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갑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이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 충분히 사랑받는,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먼저 연습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11장 즉 믿음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자.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맥스 루케이도의 수필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모양으로 시작하지만 그 십자가가 만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가장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바라보자.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희망의 십자가고 소망의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 희망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에 나를 죽였을 때에, 나를 못 박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수련회 가면 저녁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공동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이 앞에 있는 그 하강대상 정도 되는 높이의 테이블에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뒤로 넘어지라고 합니다. 뒤로 넘어지라고 하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팔로 그물을 만들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렵고 고민하고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뒤로 넘어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붙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고 맡기는 사람과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못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맡긴다면 나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내일까지가 이 새벽 예배가 진행될 것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시고 여러분을 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고백된 찬양처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 십자가 그 위에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도 욕망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인된 삶도 십자가 위에 내려놓아서 오직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를 속한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을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소망이,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인생도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